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30절을 좀 한번 같이 더 읽어볼까요? 30절 같이 한번 더 읽습니다.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에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오늘 예루살렘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핵심의 말씀은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멸망하려고 하는데 멸망하게 되는 이유, 벌을 주는데 벌 받을 이유, 그거지요. 그 벌 받을 이유가 뭐냐라는 겁니다. 원래 21장을 우리가 읽으면서 21장 우리가 어떻게 제목을 붙였느냐 하면 칼의 노래다. 이제 하나님의 진노의 칼이 예루살렘을 멸망시키는 그런 장면들을 묘사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있는데, 예를 들면 소돔과 고모라 땅은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21장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멸하는데 의인과 악인을 동시에 멸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 예루살렘에 의인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생각하면서 멸망시키지 말아야 합니다. 의인이 있다면.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말하는 의인들, 이 의인들은 아마도 여기 30절 우리가 읽었는데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멸망시키려 할 때 그 의인들이 나서 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안 됩니다. 예를 들면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악을 행했지요. 하나님께서 진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하겠다고 할 때에 모세가 막아섰습니다. 하나님, 안 됩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멸하신다면 애굽 사람들이, 그리고 주변 나라 사람들이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광야로 이끌어내서 광야에서 다 죽이려고 이끌어냈다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안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진노를 막아섰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노를 베풀지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 예루살렘 성을 하나님께서 멸하시려고 할 때에 아무도 나서서 하나님의 진노를 막지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21장 3절에 말하고 있는 그 의인은 어떤 의인일까? 자, 예루살렘 성이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멸망받아야 할 그런 상황 속에 의인들이 예루살렘 성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하고, 하나님, 안 됩니다. 이 성을 한 번 더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될 텐데, 그런 의인들이 과연 있는 건가? 그래서 아마도 거기서 말하는 의인들은 스스로 의인인 척하는 사람들이라고 봅니다. 스스로 의인인 척하는 사람. 근데 그런 사람들은 적극적으로 악을 행하지는 않을 거예요. 적극적으로 악을 행하지는 않는데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사소한 죄는 죄라고 여기지 않는 거예요. 사소한 죄. 그러니까 자기는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면서 작은 죄, 사소한 것들 그냥 적당히 그냥 묻어 넘어가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 죄악이 관영한 가운데 살면서도 그 죄악에 대하여 통탄하거나 그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거나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옆에서 악한 일들이 벌어져도 무관심한 거지요. 상관없어요. 그런데 의인들은 그렇지 못합니다. 에레미야나 모세나 이런 의인들은, 여러분, 불의한 일이 벌어졌을 때 그 불의함, 내가 막아서지 못하더라도 그 불의함 때문에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힘들어하고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예전에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 아동 작가였던 권정생이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저 안동에 살면서 글을 써서 유명해졌지요. 근데 그분이 이라크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 그 전쟁 때문에 죽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그 정말 단장의 아픔을 느꼈다고 그래요. 그 전쟁통에 죽어가는 사람들 생각할 때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아픈데, 여러분, 뉴욕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면 뉴욕 증시에서는
갑자기 전쟁이 일어나니까 군수 산업 관련된 주가가 폭등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 주식시장에서 주가가 폭등을 하니까 환호성을 올렸다고 하더라고요. 이 두 가지가 너무너무 대비가 되는 거예요. 한쪽에서는 전쟁이 나서 수많은 사람이 죽어갈 때 그 죽음, 그 전쟁의 그 죄악에 대해서 고통스러워하는데, 또 한편에서는 그 전쟁 때문에 돈 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에 환호성을 올리는 이런 아이러니가 벌어지고 있는, 어쩌면 우리 사회도 그럴 거예요. 어쩌면 이 땅의 악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뉴스를 보다가 속이 상한데 그냥 지나가면 까맣게 잊어버리는 거예요. 정말 잊어버리고 말지요. 근데 우리 주변에서, 여러분 우리 주변 가까이에서 그런 악한 일들이 일어날 때는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굉장히 고통스러워. 근데 여러분, 악한 세상은요, 그런 걸 보고 느끼지를 못하는 거예요. 불의한 것에 대해서 무감각하면 여러분 점점점 그 죄악은 커져서 결국 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새벽에 이런 생각을 하고 싶어요. 우리나라 이 땅에 기독교인들이 살아있다면 이 땅의 악에 대해서 애끓는 마음으로 회개하며 통회하며 기도해야 돼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해야 되는데 멸망당하는 이유, 여기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자야, 내가 심판하려느냐? 이 피 흘린 성읍을 심판하려느냐? 그리하려거든 자기의 모든 가증한 일을 그들이 알게 하라. 그들의 모든 가증한 일을 알게 하라. 이게 부모님들이 자녀가 뭔가 잘못해가지고 이제 야단을 치려고 하는데, 부모님들이 아무 얘기도 없이 무조건 야단을 치면 아이들은 굉장히 많은 상처를 받습니다. 근데 아이들에게 무엇을 잘못했는지, 내가 왜 이렇게 하나님 엄마한테 야단을 맞는지 그 이유를 분명하게 설명해 놓으면 아이도요,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알아요. 그럼 벌 받을 때에 여러분 그게 마음 깊숙한 곳에 상처로 남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예루살렘 같은 경우도 하나님께서 진노를 베푸시고 그리고 심판하려 할 때에 그들의 죄악에 대해서 쭉 나열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6절부터 보면 거기 아주 구체적으로 나열을 하고 있고, 23절 이하에 보면 선지자들, 제사장들, 고관들, 백성들, 그들의 죄에 대해서 아주 낱낱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죄악들이 있을 때에 하나님이 그냥 보고 넘어갈 수 있겠는가? 그냥 보고 넘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여기 6절 이하에 7절 이하에 쭉 읽어보십시오. 거기에 그들의 죄악이 어떻게 묘사되었는지, 그리고 24절 25절 이하에 보면 선지자, 사회 지도자들이죠. 선지자, 제사장들, 고관들, 백성들이 어떤 죄를 범하는지 아예 구체적으로 쭉 나열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런 것 같아요. 그렇게 하나님의 진노를 나타내고 심판하려 하실 때에 막아설 자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 가정에서요, 아버지가 화가 나면, 그리 아이를 야단치면 엄마가 야단 맞은 아이 데려다 끌어안고 보듬어 줍니다. 때로는 엄마가 야단치면 아빠가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그 아이를 편들어주고 누군가가 그 아이를 보듬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아이는 상처 없이 잘 자랍니다. 근데 이런 보듬어 줄 사람이 없다는 것은 참 힘든 일이죠. 오늘 여기 아까 30절 말씀 읽었는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진노를 쏟아 부으려고 할 때에 그 진노를 막아설 자가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비극인 거예요. 비극.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그분이 계세요. 마지막 때 심판 역시 혹독한 심판일 겁니다. 최후의 심판은 누구도 견딜 수 없는 심판일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친히 십자가에서 담당해 주셨고 우리의 대변자가 되어 주신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만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옆에 또 누가 계세요? 중보자가 계세요. 성령님이 계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계셔서 우리의 기도를 대신하여 아버지께 중보해 주시는 거예요. 또 마지막 심판 전에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다 들려 올라갈 거예요. 지난번에 그 요한계시록 공부하면서 우리가 분명히 알았던 것이 있어요. 여러분, 이 땅에 7년대 환란이 일어날 거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신앙생활 조금 하신 분들은 대부분 알고 계실 겁니다. 이 땅에 7년대 환란이 일어나는데 전 3년 반, 후 3년 반 있을 거예요. 전 3년 반은 그래도 느슨하게 진행되겠지만 후 3년 반은 견딜 수 없는 고통, 견딜 수 없는 심판, 그리고 나서 이 땅에 천년왕국이 이루어질 텐데, 그러면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은 언제 휴거할 건가? 환란이 일어나기 전에 휴거할 건가? 환란 중에 휴거할 건가? 아니면 이 땅에서 모든 고통 다 당하고 끝까지 견디는 사람만 휴거를 받을 것인가? 요한계시록을 읽다 보면 이 세 가지가 다 있는 것 같아요. 근데요, 가만히 찬찬히 읽어보면 여러분, 예수 믿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선하게 산 사람들은 언제 휴거가 돼요? 이런 7년대 환란이 일어나기 전에 휴거가 돼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많은 것들 가운데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오늘 예루살렘 성,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부어질 때에 예루살렘 성을 위해서 중보할 자가 아무도 없다. 그래서 진노가 거기 쏟아부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비극 중에 비극이죠. 그러나 오늘 우리는 다시 생각해 봅니다. 마지막 때 그런 심판이 이 땅에 다시 임하게 될 텐데, 그때에 우리 구주 예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보호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친히 중보해 주셔서 우리는 편안하게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 앞에 나오세요. 또 죄악이 있을 때라도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하면 주께서 다 용서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진정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그 은혜 가운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중보자, 기도하겠습니다.